오늘 여호수아 23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고별사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있고 또 모세가 고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렇고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고별사에 있어서의 내용들은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이제 그 후손들에게 축복받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존귀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고 물려줌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 조상 때부터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고, 또 반대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이어졌을 때는 그 은혜와 축복함이 그들과는 상관없는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유무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은혜로부터 단절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들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쟁의 그 어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의 승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건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인생의 순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요, 잘 되고 그렇지 못함이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기에 내 어떤 전적인 의지와 능력처럼 보여줘도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모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온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 그러니까 지파의 어떤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부족의 리더, 또 재판하는 사람, 어떤 리더 그룹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절을 하나님께서 2절을 통해서도 모두 이제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하고 3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아니라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동체 하나님도 있으시지만은 우리 한 사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공동체를 향한 전체적인 움직임도 있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일하심과 예비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하루 시작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대부분 비슷한 환경 가운데 익숙하게 시작되지만은 또 그 평범한 하루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능력에 대해서 날마다 경험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됨 또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았거니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 일들을 다 우린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어떤 일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를 다 우리는 경험해 왔고,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싸우신다. 싸운다는 표현이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그 정복 전쟁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싸워야 될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더 깊이 싸우고 나가야 될 부분, 영적인 싸움들이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들. 이 땅의 싸움이 크게 두 가지예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고 또 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싸움들. 그럼 거의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주님이 주님의 방법대로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도 비가 오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 하다가 비는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냥 집에 있어야 되겠다 또 생각하니까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게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이 순간순간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또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위한 이 싸움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께서 대신 싸우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아버지께 중심을 둡니다. 중심을 두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예물로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재정이 좀 교회가 계속 줄어가가지고 좀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재정이 줄어간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있으면은 그만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헌신하고 나가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작은 것을 헌신하는 것도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 재정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 있고 교인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결국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습관적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이 있는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헌신하고 뭐 없어서 못하고 아니라 대부분에게 있어서는 믿음만큼 헌신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내 시간을 들이고 열정과 에너지와 물질을 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만큼 그 믿음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싸우신다라는 거. 싸우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사용하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싸움 또한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계속돼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동력이. 차도 그 기름이 없으면 시동이 잘 안 걸리잖아요. 동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데 그 충만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무슨 축사 사역이라든지 그 사역 자체는 대부분 출발점이죠. 그게 시작입니다. 사역 받고 상태가 나아졌다고 해서 그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출발이죠. 무슨 출발이죠? 주님의 것을 체험받는 출발의 시간입니다. 성경도 보니까 한 귀신 쫓아내니까 집이 깨끗해져가지고 7귀신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지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집이 청소가 됐으면 그 빈 곳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은혜와 예배로서 계속해서 채워져야지만이 또 은혜 가운데 우선 충만하게 사역이 또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역은 받는데 그 가운데서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받고자 하는 모습이 없으면 이제 집 비워놨으니까 이제 깨끗하지? 이제 그러고 맘 놓고 있으면 이전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어떻게 행하면서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그 영적인 싸움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를 싸우신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각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들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요 모든 게 익숙해져요. 예배도 익숙해지고 기도도 익숙해지고 찬양도 익숙해지고 익숙한 것과의 싸움이 있어져야 되고 또 몸도 약해지잖아요. 몸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 성경은 언제 봐야 됩니까?
눈 좋을 때 봐요, 눈 좋을 때. 눈 안 좋으면 못 본다니까요. 한 20분 읽는데 눈이 아파.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면은 뭐 듣는 수도 있긴 한데,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이게 감동의 차이가 다릅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는 거하고 듣는 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을 때 보고,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순간순간은 계속해서 싸움의 연속이에요. 모든 일들이 싸움의 연속이에요. 목회는 목회하면서 이제 싸움의 연속이고, 각자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도 안느 목사님한테 스트레스 받는다고 연락 왔어, 아침부터. 주일날 막 있었던 일들 이야기하면서 그게 맞냐? 이야기하면서 다음날 그 신방인데 신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날 당일날 신방은 신청을 했는데 신방하려고 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날 전화하셨어야죠. 이제 난 모르겠어요. 누가 먼저 전화를 해야 꼭 전화를 해야 되는 건지, 예? 담임자가 먼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 먼저 하는 게 이게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절차가 있고, 뭐 교회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연락이 없어서 안 오는 줄 알았다고? 이제, 요렇게 이제, 된 거죠.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아무튼 여러 부분에 있어서 목회하면서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한 교회에서는 아무튼 그 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좀 기쁘고 즐거운 얘기들. 우리 교회 그 성도님이 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은혜 가운데 참 기쁘고 즐겁다. 이런 분과 동역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잘 들을 수가 없어. 누구 때문에 열받고 누구 때문에 열받고 그냥. 뭐 그 얘기 하자 보면 밤새야 돼. 그러니까 그만 한마디만 더 할게요. 누가 영화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했대요. 영화를 이제 내용을 보여주면서 그 영화 가운데 말씀을 끄집어내고 연결되는데 한 분이 영화 설교 저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와가지고 뭐가 모르겠어요. 은혜가 안 되는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다 듣기 뭐 좀 정말 은혜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좀 예배에 관련된 건 좀 기다려주고 좀 할 말이 많아도 그 안에서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지만은 뭐 제가 뭐 그 당시 거기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싸우신다는 이 얘기에다 약간 살짝 샜는데 주님이 싸우신다라는 거,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거.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을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또 각각의 공동체에 속한 곳에서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4절 볼까요? 보라 내가 요단해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요단강에서요. 대해라는 것은 왼쪽에는 지중해를 이야기하거든요.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비 뽑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지파가 각자의 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말씀과 너희 하나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조함과 동시에 그 일들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명령과 중심은요, 우리에게 하라는 것 같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정복 싸움, 그 정복 전쟁 가운데서 그 중심적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먹고 사는 문제, 또 환경 가운데 이겨야 되는 그 여러 가지 것들,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아내게 하시고 또 그들 떠나게 하시며 또 말씀하신 대로 땅을 차지하신다. 그리고 강조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하신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신뢰한다라는 건 뭐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믿음을 부여하는 만큼 움직여요. 믿음이 없으면은 신뢰하지 않고 움직일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거,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대로, 그분 기록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수월하겠죠. 그분의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 소개서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분별되어서 또 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비뽑기하고 나눴지만은 그 남겨진 땅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분이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첫 번째 할 것이 크게 힘써요. 힘써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치우치지 말고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래요. 다. 일부가 아니라 다 지켜 행하래요. 주신 것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예배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뭐 헌금 했느냐 안 했느냐, 사람은 그거 가지고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지난주에 설교 말씀 어떻게 그 적용점 좀 행하고 계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예요? 주일 말씀, 이 시간의 말씀이 바로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자세와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뭐 하라는 것이 어떤 크고 거창한 것, 뭐 인류 구원을 위한 뭐 대단한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들은 대로, 접한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를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씨름하면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삶을 살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힘써 지켜서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우로 오나 치우치지 말라. 떠나 있지 말래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행동을 하고,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겠죠. 보고 들어야지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점을 삼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순종함을 어떤 크고 거창함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선한 뜻에 대해 생각하고 말씀 한 구절을 내 삶의 자리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내 일터로 어떻게 가져오고 우리 가정으로 어떻게 주신 말씀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것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곁에 있지 않아요? 성경 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체화가 돼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계속 말씀 듣는 게 주일 설교 말씀이라든지 본문 말씀 뭐 몰라서 들어요 지금 다? 네?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앉았을 때마다 처음 듣는 말씀처럼
이렇게 보고 있어.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뭘 그래요? 다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의 자리로 가져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죠. 이제는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비슷한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 파워포인트도 하고 실천 질문도 하고 적용점도 생각해보고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좀 하나라도 좀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고체계 가운데 하나라니까요. 치우치지 말래요. 그 다음에 7절에 너희 남아있는 이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혼합된 거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리나라 무속인이 30만에서 많으면 80만까지도 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 거죠. 무속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들을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이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서는요, 남아있는 이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마. 이름 부른다는 것이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는 것을 포함해서 뒷구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외에 다른 곳으로 내 심령 가운데 계속 채워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주님의 자리가 풍성해야 되는데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서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있는 것.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그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외에 다른 것들, 주님과는 상관없는 다른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치워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 오늘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집 들어갈 때 문설주에다가 붙여놓고 매주자 붙여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 테필라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조그만 깍에다가 하나님 말씀 집어넣고 머리에다 두고 계속 볼 때마다 팔에다 또 테필라를 묶어놓고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삶을 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맨날 들여다보잖아요. 그 볼 때마다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그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 그 가영국 목사님은 그분은 10년 내내 바탕화면 예수님 사진이 있어요. 똑같은 사진. 바뀌지도 않아요. 10년 동안. 그거라도 좀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좀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날마다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 그건 다 소망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애누리 없이 눌러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다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얼마나 주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좀 생각해 줄래?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맨날 우리가 좀 입이 앞서가고 몸이 뒤따라가는 그게 아니라 좀 행함으로 먼저 좀 나아가고 좀 믿음의 영역을 좀 다른 차원 가운데 좀 접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설교 말씀 전하면서 뭔가 좀 맨날 그냥 똑같은 소리 좀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정말 좀 능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의 간절한 소망함이 있는데 주신 말씀이 어떻게 하면 능력이 될까?
그게 능력이 되어야지만이 똑같은 거 가지고 넘어지고, 예? 그냥 가장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려운 것은 이게 제자리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너 먹지 못할 때 이제는 좀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다른 누군가도 좀 양육하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신앙생활에 중간은 없어요.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그 뒤로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뒤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어서의 어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그 은혜와 충만함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8절 마지막 구절 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할 것 같이 하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까이 있어라. 붙어 있어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아버지께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은 잊지 않는 거죠.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최고의 영성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잊지 않는 것. 걸을 때나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그냥 항상 주님이 잊지 않는 거예요. 주님 왜 잊어버립니까 근데? 주님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 먹으면 주님을 잊어버려요. 아버지와 상관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받아 먹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려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항상 마음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거 받아 먹으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 나고요. 좋은 것들 내 10년 가운데 받아 먹으면 좋은 생각이 계속해서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세상 것도요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하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들 힘쓰며 살아갑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지만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그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에너지를 사용합니까? 하루의 시간 가운데,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두는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물론 전혀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비교군을 형성하면 좀 더 하는 것 같이는 보여져도 좀 더 나아가고자 했을 때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좀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자 하니다. 그래서 좀 교회 가운데 성경 공부 모임도 더 많아지고 중보기도 모임. 유명 원사님이 예를 들어서 중보기도 모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중보기도 만들고 이 시간만큼 모여서 같이 기도하죠. 고개 끄덕이고 있는 김차영 원사님이 중보기도 모임 해가지고 이 시간만큼 중보기도 모임이 활성화해야 되니까 교육이 있어져야 되잖아요. 그 단기 교육을 좀 하면서 모임이 활성화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경험하는 거.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 가운데서 교육관인지 기도실인지 거기 이제 그 중보기도 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간증의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종이에다 붙여가지고 다 벽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중보기도 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로 중보기도 팀이 그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는 익숙한 걸 조심하셔야 돼요. 오래 해온 거, 익숙한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익숙한 것대로 계속 그 함정에 빠져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만나의 비유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날 은혜는 그날 받아먹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주님 만나며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고별사를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 순종하는 내용 자체가 말씀을 지키고 이민족들과의 함께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께 붙어 있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본문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허락하시는 그 넘치는 은혜와 충만함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왜 안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 한다 그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 그것과 연결져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여정이 뭔가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뭘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것보다는 기쁨이 있으면, 강영호 목사님 아들이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를 좋아하니까 월요일날 새벽같이 축구하려고 서울 간대잖아요. 전철 타고. 좋으니까 서울까지도 그냥 전철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모든 신앙의 행동이 기쁨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거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구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려서 내가 좀 더 받아내려면 이것저것도 다 해야 되는구나.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냥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지금까지 그분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까 아버지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피조물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헌신이 되었으면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서 눈동자가 주를 지키셔 주시고 적들을 향해서 이기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대적들로부터 막아주시고 은혜 위에 충만을 함께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함의 모습이죠. 환난거려움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새 일을 이루시는 주님만 발견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새해 먹고 기쁨과 소망을 넘치게 해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존재하신 말씀이 삶의 여정 가운데 기억나게 원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 열고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